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참 당황스럽죠. 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과의 그 접촉면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진 후에 배운지 아십니까? 책에 보니까 한 6,000번 정도 넘어진대요. 넘어지기를 한 6,000번 정도 반복한 후에 걷게 된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영적인 탈진 상태를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접촉면이 좁으니까 또 든든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지역 사투리로 꼰지발이란 말 있잖아요. 꼰지발을 서고 얼마나 오래까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꼰지발을 서고 오래까지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그냥 넘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발가락 몇 개와 땅과 이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까지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겨우 발가락 몇 개가 땅에 닿을 정도로 주님과의 접촉면이 좁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작은 유혹이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한 발로 선 사람. 그러나 이 한 발로 선 것도 오래가기 힘들죠. 한 발로 선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 두 발로 서는 것이고 또 두 발로 선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것은 땅에 들어 눕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젖은 낙엽처럼 그냥 땅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면 가장 안전하겠죠. 이렇게 여기 접촉면이 넓고 클수록 안전하고 든든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주님과의 접촉면이 넓고 클수록 안전하고 든든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님과의 접촉면을 확장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든든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경건한 모든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틈나는 대로 찬양하는 것, 자나깨나 말씀 듣고 읽고 쓰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죠. 삶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 기회에 있는 대로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또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지체를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두가 주님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또 확장시키고 또 든든하게 하는,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배라 그래요. 예배를 모든 경건 생활의 마스터 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예배 생활이 주님과의 접촉면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과의 관계를 그 접촉면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든든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예배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배에 대한 성도의 인식 변화. 여기에 이 점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잘 모이기로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위기감들을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단이 아니라 교계 뉴스를 봤더니 급속도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미 이런 보고를 여러 보고들을 통해서 이런 점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단순히 전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로 전환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가 온라인 교회로 전환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기성교회가 온라인 교회로 전환한 것은 우리가 주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염려를 불식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현장 예배와 이 디아스포라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신 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이 디아스포라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적극 또 활용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지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형편상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동거예요. 동거란 말이 뭐냐? 동거는 어떤 일정한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현장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함께 거하는 것에 거기에 다윗이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성경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딱 이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일이요. 또한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은 예배에 대한 핵심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긴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중요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긴급한 일 중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헌신할 때 신앙의 성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의 시민이라는 이 영적 신분을 가장 잘 깨닫게 됩니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고 천국에서도 쉬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천상이 조금 잠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천상의 광경이 잠깐 보이는데 그 광경이 다 어떤 광경이냐? 예배하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천상까지 이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예배를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중요성과 긴급성 그리고 예배의 가치와 영광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300년 이상 동안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했어요. 이 지상 생활에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 있잖아요. 이 카타콤이란 말이 지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타콤의 길이가 300km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300년 이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본문은 시몬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모든 유대인이 염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사실 유다 민족이 겪은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끝나니까 다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가 끝나니까 헬라가 지배를 하고 헬라의 지배가 끝나니까 로마가 계속해서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탱했던 정신적인 기둥과 같은 거예요. 지주가 뭐냐?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가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 하나 가지고 그 어려움을 버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그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이 소식을 누구도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기다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지만은 그냥 무작정 막연한 어떤 열망만 가지고 있었지 진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이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목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사기꾼 정도로 취급받는 거의 세일이나 창기 수준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먼 곳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주인의 양들의 그 털을 깎고 또 양의 젖을 짜서 그냥 몰래 팔아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인의 양을 도적질해서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목자 그러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여러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뭐 신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전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은 뭐 거룩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까이에서 열심히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라든지 그런 사람을 다윗이 사모했잖아요. 내가 다른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한 것도 이런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이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주는 수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직업상 목자는 또 불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그 전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얘기를 일반 유대인들이 귀담아 듣지 못했을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삶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말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래요. 말 자체, 사람보다는 그가 한 말 자체에 늘 중심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가 한 말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놓친 것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메시아 탄생을 얘기했지만은 목자들은 사기꾼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 자체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대로 이미 메시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에 늘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참 좋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뭐 자기가 진짜 그렇게 살면서 그런 얘기 하냐,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딱 하면 어때요?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한 말에 중심을 둬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받는 것,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시므온의 기다리는 태도와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별로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다릅니다. 원어에서는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유라베스라고 하는데, 이 유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곧 말씀을 성실하게 행해서 영성이 깊은 그런 뜻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가리켜서 유라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서 영성이 깊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특히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지시와 깨닫게 하심으로 결례차 성전을 방문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로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마리아에게 의미심장한 예언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메시아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누가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속적인 지식, 경험,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누가의 신학이고, 또 이 신학이 바로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누가의 신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온처럼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현장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결이 바로 예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 영광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배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역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했다. 그렇게 교회 가자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사람, 설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또 주일이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면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사람, 그게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권좌에서 쫓겨나 이렇게 피난살이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윗이 가슴 아파한 거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느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했어요.
그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제가 앞에서 인용을 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 감탄사예요. 다윗의 이런 그 감탄사는 바로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또 각 가정에서 디아스포라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외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선한가. 마 토브, 마 나임. 좋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좋다 그런 감탄사가 나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또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좋다 그러죠. 뭔가 만족스러울 때 우리가 좋다 그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 백성들을 보고 이런 감탄사를 쏟아냈는데, 우리 주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각 가정에서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시고 이런 감탄사를 쏟아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예배의 영광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의 임직식에 비유를 했습니다. 또 예배의 복을 무엇에 비유를 했느냐, 이 가나안 땅 전역에, 거기는 국토의 90%가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역에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헐몬의 이슬에 비유를 했습니다.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배의 영광은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임직식과 같은 것이고, 예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전역에 생명을 공급하는 헐몬의 이슬과 같은 것이 예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드린 인생이 되면 영광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이런 감동을 드릴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동을 드리면 우리는 그 예배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고 예배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와 영광과 복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배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